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말고 멋이 중한디 따라해 보세요. 멋이 중한디. 부끄러움이 많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표준으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데, 제가 표준어가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말은요, 2016년 나온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딸이 귀신에 들려 하는 대사가 이 밈을 통해서 많은 패러디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아직도 생각나요. 결말이 진짜 섬찟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악마가 이 신부님을 사진 착각 찍으면서 자신의 긴 손톱 같은 걸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저는 아주 충격적이더라고요. 자료 화면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제목으로 그럼 강도사님 또래 부모님한테는 거의 엄청난 인기, 신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임영웅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볼까요? 가사가 이래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라면서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일 목사님처럼 문화상품권 말고 레모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레모나. 레모나. 오케이. 누구 말했어요? 그래, 나중에 히라면 줄게. 또 나한테 중요한 거 공부. 나중에 와, 나 줄게.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나한테 중요한 거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볼래? 돈? 돈. 영훈이한테는 중요한 게 뭐야? 뭐가 중요해? 고등학생 2학년이 너에게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없어? 돈? 가족.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이 청소년 찬양축제 재밌었죠? 그때 유호 목사님이 본인은 와서 세계 최초로 인터뷰 설교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기억나나요? 그때 한 중학생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요, 남자라고 했어요. 남자. 제가 인권상 이제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남미세라고 하던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남미세라고 했어요. 이번 대선 토론 때 자기가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 후보의 아들이 한 말을 했다고 막 고소도 당하고 막 국민청원 일어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미세는 뭘까요? 맞아요. 남미에서 온 새 가족이에요. 남미에서 온 새 가족. 그리고 여러분, 여미새는 뭘까요? 여미새. 그럼 어디? 여주에서 온 새 가족?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돈미새는 뭘까요? 돈미새 아는 사람?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청소년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PPT 띄워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여러분. 자, 만지지 마세요. 자, 옛날 자료도 찾아보고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자료도 보니 돈이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돈이 가장 중요한가요? 돈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요 한 사람 누구예요? 하윤이. 히람이? 그래, 알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또한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놓고 예수님과 만난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째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대충 우리 영어 잘 못하니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해수면 아래 1300피트, 약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바다가 있으면 바다보다 400m 낮은 곳에 여리고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래된 도시로부터 축복된 평화를 전한다. 영어 1등급 영어리 맞아? 이런 의미 맞아? 대충? 그래. 자, 여러분 이곳은요 아주 더워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리고 성 무너진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산이 여리고에 존재하는 산입니다. 우리에게 꽤 익숙한 장소이죠.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가장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문명도 꽤 발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국경 지역이다 보니 세관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관은 아시죠?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인천공항에서 세관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세관은 세금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은 삭개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여러분 삭개오는 뭐래요? 부자래요. 부자가 되고 싶니? 돈을 모르니까 돈을 벌고 싶니 하면서 이 화투패 이렇게 딱 하고 막 없어지고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하다가 인생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자카이의 뜻은 의로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달리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해요?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이란 말은요 으뜸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으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가장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백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삭개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대빵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도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이 삭개오의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누릴 만큼 누려봤지만 뭔가 허전하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삭개오에게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부자라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움직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냥 단순히 키만 작았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나 도덕적 평가에서 더 작아진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키가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되잖아요. 여러분, 키 커도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네요. 여러분, 키 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율이 중요해요. 우리 강하람 목사님처럼 머리가 좀 작고 키가 크면요, 와, 키 크다 멋있다 하는데, 저처럼 머리가 좀 큰 상황에서 키가 애매하게 크면요, 키가 큰지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제 키 몇일 것 같아요? 167. 보세요 여러분, 제 키가 181이거든요 인바디상으로.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누가 제 키를 물어보면 저는 175라 그럽니다. 굳이 제가 이걸로 싸우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181인데 175라고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키가 중요하지만 이 비율이 안 되면 어쨌든 별로 쓸모가 없는데, 그런데 나는 키도 작고 머리도 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키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이 찾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몰랐겠지만 오늘 제주 단기 선교팀이 우리끼리 전도데이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새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 주에 데려왔습니까? 새 가족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오늘 처음 교회 왔다. 오, 저기 있네. 와, 은결이 데리고 왔구나. 아니, 결이 데리고 왔구나. 미안. 자, 사랑하는 새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친구야, 한 번만 제발 좀 가자, 이 말 듣고 마지 못해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 야,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이렇게 알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쨌든 왔으니까 삭개오처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가? 나도 지금 뭔가 다른 삶, 다른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은 더 극적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대요. 여러분, 당시 어른 남성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준일 목사님 여기 계신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웃겨보려고 자,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체면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장이 끝발이 있는데 하물며 세리장이라는 되는 사람이, 그것도 지역 최고의 부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다.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컸습니다.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갈망자였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신앙은요, 이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 이 갈망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찾고자 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이 갈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삭개오처럼 오늘 예배에 나온 그 한 걸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두 번째 읽어주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5절에 보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은요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 위에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그럼 당시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큰 상업 도시였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삭개오만을 정확하게 쳐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쳐다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블렙사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목해서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쩌다가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 인파가 모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BTS를 준비해봤어요. BTS 지민이 아무도 안 좋아하네. 좋아요 수진이. 노인정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은 장원영 별로 안 좋아해? 정동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원영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BTS 지민과 장원영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극히 바라봐주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감동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죄인이었던 사람들의 괄시를 받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르는 것을 넘어 관계의 시작, 인격적 초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그 위에 있는 사람 빨리 내려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른다라는 의미는요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존재의 인정이에요. 나는 너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히브리어로 카라 베셈이라고 하는데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이름을 지정해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말 같은데요. 이는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자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인기가 식었는데 다나카라는 그 일본 사람 흉내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성격 그리고 부족함을 모두 아시고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두 번째,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좁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심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책망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를 말할 수가 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당시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죄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삭개오는요 사회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의로운인데, 이로운이 아니고 의로운인데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데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선교를 말할 때 미시오 데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수치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다시 관계의 자리로 부르시고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번호로, 점수로, 성적표로 부릅니다. 감옥에 가면 이름도 없어요. 야, 4779번 면회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철아, 사랑하는 예진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함께 식사하고 머물고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죄인이었던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경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또한 외면당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에 초청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지.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외면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관웅 목사님이 부르신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많은 찬양팀이 커버도 했는데요, 가사도 이래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삶 가운데 초청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 번째 읽어주세요. 변화된 삶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것일까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변했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변화는요, 단순히 은혜 받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단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를 마친 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와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재산, 삭개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동안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으로 누렸던 자신의 이익을 진정한 복음을 경험함으로써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삶을 바꾼 것이죠. 돈을 악착같이 모으던 손이 돈을 나누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와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장발장이라는 동화로 더 유명한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는데 겨우 감옥에서 나오고 또 성당에 가서 은식기를 훔치다가 여러분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이 경찰에게 끌려온 장발장은 신부 앞에서 조사를 받다가 신부에게 뜻밖의 말을 들어요. 신부는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이 은식기 말고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냐 하면서 경찰한테 이거 장발장 훔친 거 아닙니다 라고 경찰을 되돌려보내요.
삭개오가 아니고 장발장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장발장은 이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는 까닭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진심 어린 결단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율법,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도둑질한 사람은 최소 4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건 속건제라고 하는데요, 일명 배상제사라고도 부릅니다.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저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삭개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은 진짜 참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겠다라는 결단도 함께 내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수련회 때 한번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속건제, 즉 배상 제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전도연, 송강호 배우도 나오는 명작인데요, 극중 신혜라고 하는 전도연 씨가 어떤 유괴범에게 자신의 아들을 납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이 결국 신혜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착잡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자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구역 모임도 이렇게 나가다가 이 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인 유괴범을 찾아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 용서하기로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신앙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에게 한 번도 사과를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신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신혜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이 밀양의 이 중요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속건제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피해를 준 대상자에게도 용서를 빌고 실제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상제사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회개란 이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제가 2주 전 단기 선교 노인정 학생들과 이렇게 중등부 학생들을 주로 많이 만났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는 원래 신앙에 열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도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고 어와나도 했었는데 어와나도 안 가려고 하고 신입생 수련회 때 무슨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안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중2 여름 수련회 때 안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수련회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말투였다고 해요. 그 친구는 평소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그 이후로 욕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죠, 히라마? 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회개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히라미가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신 황원호 목사님이 쓰신 고신 60주년 마태복음 주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례 요한은 아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행위를 동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삭개와 조금 비슷한 그러나 다른 결단을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도 삭개오처럼 부자였어요. 실제로 이 청년은요, 겉으로 볼 때 삭개오보다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10계명 중에 5째 계명부터 시작되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와나도 좀 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걸요. 부자 청년은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이제 계명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말씀대로 실천했을까요? 아닙니다. 18장 23절을 보면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이 나요. 다른 번역에는요, 근심하여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 앞에서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구원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요즘으로 하면 나름 교회도 열심히 좀 다니고 신앙생활도 꽤나 했지만 사실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오늘날 우리의 세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지금 내가 가진 부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영생보다 부자 청년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된 사람은요, 삭개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가, 그분을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았고 돈도 벌 만큼 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직접 찾아가 머무르셨고 교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이 삭개오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오늘 처음 왔는데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의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마음이 끌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그 한 걸음 나무에 올라간 그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졌듯 여러분의 작은 반응, 진심 어린 고백 하나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